네, 2025년도를 여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시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분들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예. 그러면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2025년도 1월 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이 예배로 문을 열고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새로 시작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만기에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에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맑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가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여 주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공로로 인자하여 생각을 다시금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기뻐하게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반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독문 93번 같이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나 된 것이,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모두 주의 은혜요, 실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지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 크신 일을 보게 하셨나이까? 우리는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너무나 작고 주님의 순결하심 앞에 너무나 더러운 모습임을 고백하오며,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옵나이다.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이 시간 다시 그분께 나아갑니다. 보혈을 통해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모든 정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강권하심에 붙들려서 새해에는 더욱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의 기쁨과 성장의 기쁨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될 귀한 말씀이 곧 선포됩니다. 말씀의 대원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지혜와 명철로 세워주시고 주의 뜻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순전한 말씀이 모든 영혼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오며 택함받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 부드럽게 기경되어서 뿌려지는 모든 진리가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이 살아 생동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복된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은 여기 앞에 말씀이나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관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에 고기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 산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산길, 즉 리빙 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보내주시면 일어나서 아침을 사실 저 나름대로 먹었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니까. 근데 아내가 이것을 내밀면서 First meal of the year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오트밀인데 이거 먹을 거냐. 나는 싫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말은 아랑곳 않고 저한테 이것을 내밀었습니다. 이 퍼스트 밀은 2025년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밀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 음식을 앞으로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트밀은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는 엄청 좋아합니다. 건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2025년도는 아내의 이 음식 기조를 제가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퍼스트 밀을 다 해치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2025년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오트밀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싫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소위 기독교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복음. 우리가 온 세상의 만물들이 이렇게 겨울이지만 푸릇푸릇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생명을 느낍니다. 죽은 것은 더럽고 추하고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이 온 만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나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듯이 생명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언이 여기 뭘까요? 볼. 먹는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김민희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 콩? 예. 그 비슷비슷한 겁니다. 사실 우리 집에 오면 늘 먹을 수 있는 티가 있는데, 예. 티가 있는데, 이 레몬이 들어간 티를 우리 집에서는 자주 먹습니다. 그 레몬을 먹는 중에 이 씨앗이 나온 거죠. 이걸 보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레몬 씨앗 쉽게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 씨앗을 화분에다 심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화분에 심은 이 레몬이 바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예. 맡아보면 레몬 향이 납니다. 예.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 정병된 거죠. 저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무를 씨앗을 심으니까 그 결과물로 자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 집에 있는 또 하나의 장식물 중에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화려하죠.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의 특징이죠.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꾸며진 것들은 많이 있으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원리를 가집니다.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죠. 그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장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 스스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머리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가본 곳인데요. 쫙 넓게 꽃들이 만발에 피어 있고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늘과 꽃밭만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유채꽃이 피어 있는 그 에드몬튼 들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 12시간 정도 가면 그런 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캘거리쯤, 에드몬튼 그쯤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채꽃들만 피어 있습니다. 그 유채꽃도요, 한 꽃에서 시작된 거죠. 노랗게 피어 있는 유채꽃이 파란 하늘과 대조를 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의 처음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영혼에서 향기가 납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 영혼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화려하지만 아무 냄새도 없는 이런 죽은 것들과 죽은 생명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진짜 진한 향기가 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친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향기가 진하게 품어져 나오는 그런 생명이 있는, 영적 생명이 있는 그런 분들과 여러분은 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끌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과는
전혀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독교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를 보고 거기 어마어마한 학자들, 대제사장들, 관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저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속이는 말은 비굴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진실된 말은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전에는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어떤 의리, 충성심, 그런 것으로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요, 예수님 하면 깜빡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을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결코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힘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맹세까지 합니다. 의리는 있었습니다. 충성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의리나 그 충성심 같은 것으로 조금은 아름답게 세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다 그것이 허세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리나 충성심으로는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리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충성심, 체면,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참 기독신앙을 하면 좋아, 교양이 있어 보여 라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죠.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 권력도 한 권력을 잡을 것이다,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기대가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기대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마치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확 숨어 도망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심하게 볼 것은 아니죠. 욕할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불같이 연단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불로 불은 뭐든지 태울 수 있습니다. 철이나 금을 뽑아낼 때요, 아주 강한 불로 그 불로 달궈서 그것을 녹입니다. 그럼 다 모든 불순물들은 날아가게 돼 있죠. 뭐만 남습니까? 아주 퓨어한 철, 아주 퓨어한 골드만 남게 돼 있죠. 그렇게 연단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 연단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모든 연단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너무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달콤한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불같은 시험을 맞이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남느냐 아니냐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그 말에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원들이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죠. 베드로가 또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베드로의 말이 힘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말이 막힐 리가 없죠.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했습니다. 씨앗에 뿌려진 그것이 바로,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핀단 말이죠. 신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린 또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정말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거되었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 말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배 끝나고 무슨 음식을 먹을까, 냄새가 좋은데 지금 무슨 냄새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르겠죠. 그 말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또 많은 말을 하면서 다닐 텐데, 이 말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하죠. 여러분이 체험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본 거, 들은 그 말씀, 그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5,000명이 한꺼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능력이 사도행전 초반에 일어납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또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가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병자들, 문둥병 같은 병자들이 회복을 합니다. 혈루병자 회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또 이 사도들의 사역 초기인 이 사도행전 초반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어떤 아픔도 없고 또 고통이 없고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이 복원되는,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패턴이 비슷한데요, 예수님의 그 사역 후반, 복음서 후반, 그런 기적적인 능력 같은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쫓겨다닙니다. 고난당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났다가 사도 바울 어떻게 됩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됩니다. 베드로 핍박받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언밸런스 같이 보이지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용두사미가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 능력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오는 것보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능력이죠. 죽음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죠? 어떤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것, 다시 죽을 것인데 왜 살아나옵니까? 그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부활하시는 그 생명을 가진 능력, 그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너무너무 극심한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퓨어한 그 골드가 나오듯이 그것을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 여러 가지 연단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아닐까요? 난 그것을 2025년도 우리 예수 산길 교회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first meal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first meal을 잘 받으십시오. 이 기초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컨펌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 능력이 되는, 우리 삶에도 능력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 되는 그 말씀으로 작동하기를,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원리가 지배를 하는 교회는 다 망합니다. 어떤 경영, 어떤 심리학, 그런 것으로 교회가 경영되고 운영되는 것,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원리, 경제적인 원리,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지배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2025년도의 기조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다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자고 구원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정의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누가 가다가 당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봤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내가 봤다. 어떻게 사고를 당했고 어떻게 사고를 당했다. 봤어요. 근데 그것을 침묵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어떤 그것이죠. 운전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당했는지, 내가 당했는지 가해를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의는 분명히 압니다. 또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본 것을 말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바로 정인, 나는 정인이다. 위트니스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말하는 것, 그것이 정인이단 말이죠. 그 정인으로서의 정체성, 2025년도 우리 예수 산길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나는 정인이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그것을 말하는 정인 공동체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참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며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또 그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제자들이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지, 어떤 생명력으로 자신에게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그 살아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2025년도 예수 산길교회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온전히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세. 나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네, 오늘 First Meal of the 2025년도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우리가 받고 좀 생명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정말 안타깝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가할 때 구원받는 자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삶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여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예수 산길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